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절에 따라 과실을 거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과 농업의 발달로 계절 없이 아무 때나 과일과 열매를 거두고 또 따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철 과일이 맛이 있고 철에 따라 과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철이 아니면 그 과실을 먹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제철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 과실을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11절 말씀처럼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몹시도 시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혹시 무화과 나무에서 맞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 없었습니다.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다 따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즉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제철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철이, 즉 무화과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다 제자들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없어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린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나중에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결국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제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세상이 다 말세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이르지 아니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말이 이르렀다, 종말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주님이 올 때가 아니 됐다고.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계수할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삶을 살펴보아도 오늘 예수님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년쯤 뒤에도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해버립니다.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시시때때로 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아니는데 어떻게 열매를 딴다는 말입니까? 주님, 지금 열매를 계수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한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매번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항상 맺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바쁜 일이 너무 많다고,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나 세상의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요구하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나 모를 일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 믿지 못해서 아이고 나 아직 그 자녀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십니다. 그냥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오셔버립니다. 찾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생명이 있으니 내일도 살 것이라고, 내일이 있으니 한 달 후에도 나는 분명히 살고 있을 거라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물론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내일 또 안 되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아니면 한 몇 년 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몇 년 뒤에는 믿게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시거나 주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죽는 것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사회적인 종말, 세상의 끝, 갑자기 불현듯 임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맺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 매일매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맺어야 할 열매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믿음은 정말 말로만 믿었다고, 말로만 믿는 믿음은 내게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삶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할 일, 오늘 열매를 맺어야 할 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감사해야 할 것 내일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열매를 하나씩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영광과 감사와 존귀로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을 믿음으로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열매 맺는 거룩한 행진을 멈추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행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